오래 참으시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성도답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세상에 나가면 금방 자신도 모르게 숨어서 살아온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날마다 먹으면서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보기에 게을렀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밝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위선적인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직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말이든지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적당히 말로 넘겨버리기도 했습니다.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를 불의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중간에 끼어서 타협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겠다는 결심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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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자신이 모든 만민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을 거듭하시리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라.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으니 만민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36장 부르고 홍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아무 사고 없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현시하시고 새 아침 일용할 모든 것을 또 공급하시고 이 귀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걸어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셔서 사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본분을 잘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곳에 모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평탄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안전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혼란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찌 수탄하겠습니까?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법을 정하시고 지키라 하시니 우리가 순종하고 목적하는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품은 온유하고 겸손. 우리가 참 쉴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주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남은 여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얻게 하시고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새살이 돋듯이 그곳에 성령님께서 혼자 홀로 주관하시고 사탄마귀는 도대체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각 직분마다 다 귀중합니다.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그 가운데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창성교회가 자라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 목사님 사모님 두 분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 창성교회를 위하여서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뜻을 다 달성하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 노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일 목적은 건강입니다. 건강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되 다만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의뢰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한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9장. 이 시간 찬양은 좀 생략하고 고혜자 권사님 친구분이신 김소엽 시인의 시를 직접 낭독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단체 카톡에도 보내드렸는데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교훈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누려왔던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생명이 더 귀하고 어느 단체, 어느 사회보다 가족이 더욱 소중한 것을 모르고 밖으로만 떠돌았던 방만함을 회개하며 코로나로부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력과 물질과 이념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치도 않고 신권까지 도전하며 높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류를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진영 논리로 내 편은 무조건 감싸고 내 편은 무조건 단죄로 벌하는 궤변과 위선이 만연하여 진리와 거짓이 뒤바뀐 이 폐역한 시대에 마스크라도 씌워 입을 닫고 차라리 침묵을 배우라 깨우쳐 주심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일에 모여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친구와 김치찌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 나눠 마시며 웃고 떠들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법과 제도로 획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자나 빈자나 학벌이 높은 자나 무식자나 권력자나 비천한 자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함을 일깨워 주셔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만년 살 것처럼 쌓아두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내 욕심만 채워왔던 우리에게 죽음이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어서 영혼아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그러면 내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매한 국민들을 깨닫게 하사 진정한 정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광야의 외침이 이 땅에 메아리치게 하소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5,000년을 견뎌온 이 민족을 선택하사 하나님이 구호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나라를 버리지 마시옵고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외면치 마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세계에 파송된 3만여 선교사를 보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한 폐렴 코로나19를 통하여 대한민국
땅에 은혜를 봄비처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봄비처럼 내려 주옵소서. 너무 좋으시죠?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많이 풀렸죠? 다른 1주년은 참 뜻있고 참 좋은데 코로나가 1주년이 지났대요. 좋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 가운데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일을 우리는 평범한 일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치찌개 같이 나눠 먹는 거,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 뭐 이 일상의 것들이 다 사실은 다 막혀버렸잖아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네 편 내 편 서로 편을 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해라, 차라리 침묵해라. 그래서 마스크 씌워줬대요. 참 마스크 쓰면은 할 말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우리가 되새길 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가요가 히트치고 사람들에게 불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 참 그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내일이 또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그 말이 우리에게는 많이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세상이 왜 그래? 세상이. 그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테스 형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세상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지혜와 학식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그를 해변에 데려가 가지고 허리 차는 데까지 바닷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을 물에다가 그냥 얼굴을 파묻어 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맥진했잖아요. 해변에다 끌고 놔두고 가버렸어요. 정신을 차린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이가 소크라테스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왜 나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자네가 물속에서 공기를 원했던 만큼이나 지혜와 학식을 원한다면은 그걸 가르쳐달라고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없을 걸세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자네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갈급했던 것이 뭔가? 숨 쉬고 싶었어요. 숨 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를 찾으면 된다는 의미죠.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죠?
인간의 무지점,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해요.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아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수천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두 가지를 구했어요. 잠언 3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교만하게 그럴 수 있고, 또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그걸 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신앙이 열정이 식을 때 그때부터 생명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껍질만 남게 되는 거죠. 형식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 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없으면은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악마하는 것, 해바라기는 어떤 것이죠? 해가 뜨는 쪽으로 방향을 해를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죽은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코로나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우리가 거기에 매일매일 희희비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만 구하면 되는 거죠. 주께 따가 아니라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이 모든 것이 주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기간, 흉년, 기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흉년 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풍년을 살게 하는 비결을 아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의식주라는 얘기를 하죠. 의식.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옷도 못 입어도 괜찮아요. 잠자리가 불편해도 돼요. 월세를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먹는 거는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먹는 거에 한이 맺혀가지고 만나면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 나이도 먹는다 그래요. 애를 먹는다, 애를 쓴다. 다 먹는 거에 비유하고 있어요. 먹는 거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패밀리가 아니라 예전에는 식구라고 그랬어요. 식구가 몇 명이에요? 이 밥 먹는 입이 식구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이거예요. 그래서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식물로도 가고 공장으로도 가고 남의 집에 양자로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통 그냥
먹방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몰라. 먹는 거가 막 방송을 타고 먹는 걸 어떻게 잘 먹고 뭐 어디가 좋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못 먹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먹어서 탈이에요. 너무 먹어서 탈이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을 때 이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물리치고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다른 것은 놓쳐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은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예언해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 온다는 거죠. 지금 아주 못 사는 아프리카 말고는 지금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는 먹는 문제가 그렇게 뭐 절박하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정말 나라도 국력도 튼튼했고 경제도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옛날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잘 살게 되니까 흥청거리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형식적인 종교로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대하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은 똑같아요. 옛날에 못 살고 못 먹을 때는 하나님만 자꾸 불러던 이민족이, 예배에 목숨 걸었던 이민족이 지금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시작하면 언제 끝나지? 시계 보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말씀을 적용하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게 되고 믿음으로 항상 이기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아버지를 잃고 가장의 역할을 하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항상 이 딸에게 들려준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전에는 그 양초도 팔고 성냥도 팔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본 없이 장사할 수 있는 것이 양초하고 이 성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는 호롱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파는 일을 하면서 가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바지해야 될까 해가지고 여성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사회복지사가 돼서 수천 명의 사람을 도왔던 분이 이인숙 교수라는 분이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모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해, 북해, 북쪽에서 동쪽까지 세계 땅덩어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비틀거리면서 찾으러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의 사정은 어때요?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5만여 교회가 있고 전국적으로 5만 교회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듣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홍수 속에 있으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뭐 좋은 거를 다 찾고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 자체 대신 그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목이 말라서 쓰러질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갈아여 쓰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나일 강가에서 살찐소가 올라오더니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7마리가.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그 황소가 올라오더니 그 살찐 소들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한 줄기가 무성한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는 가늘고 통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이제 뭔가 고민하다가 그 애굽의 술사들이나 그 박사들에게 물어봤는데 누구 하나 이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애굽이 이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다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들여서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단번에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애굽의 온 땅에 7년의 흉년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흉년이 드는데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심한 기근이 온다는 거죠.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아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 그 7배 풍년에 애굽의 모든 것을 5분의 1을 거둬들이고 그들의 장차 기근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네가 그 일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애굽 나라는 7년 동안 흉년 풍년이 드는 동안에 곡식을 쌓아두고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다 그냥 돈 될 거는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양식을 사는 바람에 그 애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풍년이 들 때도 있지만은 흉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흉년이.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기근을 겪었잖아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었어요. 정말 1년 동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됐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풍년이 일상적인 평범한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이것이 없어질 때가 있구나.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배 드리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타치하고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게 될 날이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비대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다 비대면으로 바뀌어버렸죠. 비대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 가는 거를 그냥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어느 직장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직장 그만둘 생각하라고 막 엄포도 넣고 그랬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것은 무슨 죄 짓는 것 같이 그냥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재가 많이 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는 어떤 말을 귀 기울이게 되느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죠. 길을 가리고 사욕을 따르려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기근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는 거는 지금 먹는 거 누가 걱정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물이 없으면 생수라도 마시고, 정수가 없으면 생수도 얼마나 싼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기갈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창세기 41장 47절에 보니까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그 7년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식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니까 거둬들이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같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 이제는 좀 그 정도 풍요로우면은 누릴 수도 있잖아요. 쓰고 싶기도 하겠잖아요. 그런데 차곡차곡 저장만 해놨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저장했다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올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마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거둬가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아무리 헤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풍년의 때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좋을 때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지장 안 받을 줄 알았잖아요.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러한 때가 올 줄을 생각도 못했잖아요. 1년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는 풍년의 때에 우리가 호랑방탕했잖아요. 뭐 먹을 거 많았고 뭐 모든 게 다 자유로웠잖아요. 그런데 딱 이게 제한이 되게 되니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물질의 풍년처럼 영혼의 풍년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기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옆에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목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제 단절됐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찾아온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기근의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살아남을 수. 시편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길을 못 찾을 때 나침반만 있고 지도만 있으면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과 기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도록 내 발에 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어요.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4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하고 비춰보면은 우리들도 지금 이러한 어려운 때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물론 백신도 중요하죠.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는데 세상의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근의 때에 더욱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만들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 변해서 살아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자유가 막히게 되잖아요. 빼앗기게 되잖아요. 우리 생활에 곤란함을 겪게 되잖아요. 앞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풍년의 때에 기근을 준비하듯이 우리들은 이 풍년의 때에 기근이 오기 전에 물론 부분적으로 왔죠.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더 심한 기근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에 흉년을 대비했듯이 우리들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풍년의 때에 기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우리들은 허랑방탕했습니다.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기근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붙잡을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7장 부르겠습니다.